다니엘서 오늘 본문 이전에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1장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믿음을 지키겠다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형편 그 처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싶은데도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믿음을 지킬 마음이 있는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소위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시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도 안 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험상궂은 모습들, 인상 쓰는 모습, 도전적인 일들을 보면 어떻게 그 처지와 형편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싶지요. 근데 놀라운 건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해.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보신다는 건 뭐냐 하면 예배 자리에서 믿습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도 믿음 있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주님은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꿈 해몽에 관해서 고민을 해요. 오늘 제가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차이가 나게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라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하는 황당한 얘기가 뭐냐면 협박처럼 자기가 꿈을 꿨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 꿈은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확실한 거 모르겠고 그 꿈도 그러하거니와 꿈에 대한 해몽에 관해서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 또 그들의 우상 섬기는 일들과 관련된 똑똑하고 잘났고 신령하다는 것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들을 다그치면서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해 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꿈도 얘기 안 하고 꿈도 해몽하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다구치는 얘기에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꿈도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 해석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왕이 화가 나니까 이 새끼들 너희들 내 꿈도 알려주지 못하고 내 꿈도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까지 것들이 나라에서 지혜자라고 대접을 받고 누구보다 똑똑하여 무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이라고 오만 떨었느냐? 다 죽여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여야 될 대상 안에 누가 들어갔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을 받들어서 다 죽인다고 사람을 끌고 나가는 그 급한 발걸음에 왜 이렇게 급하냐? 나에게 왕한테 좀 해몽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 좀 해라. 그래서 기한을 얻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왕의 노여움이 이렇게 급하니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은밀한 모든 것들을 밝혀 가르쳐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날에 너희가 내게 구하면 그거 은밀한 일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우상에 서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여러분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흙이 섞여져 있는 우상이에요. 누구도 다듬지 않은 돌이 날라오더니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뜨인 돌들만 쌓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 때가 가장 좋았던 황금기고, 그 다음에 갈수록 점점점 나라가 쇠퇴하고,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인 것을 꿈에서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일에 관해서 해석을 그렇게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얘기한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해석도 알게 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한테 절을 해요. 그리고 많은 예물을 줘요. 그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그를 높여서 최고의 자리에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보다 앞서서 지혜자라고 존중을 받고 있었던 그들을 다니엘의 수하에 집어넣어서 오히려 다니엘이 그 모든 나라의 지혜자의 수장이 되도록 만들고, 다니엘의 요청에 의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을 또 다스리는 그런 관료가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들보다도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은 뭐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1절에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요.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악기 소리가 울리게 되면 한결같이 그 앞에 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명이에요. 그래서 3장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요. 바벨론 제국을 이끌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 왕의 명령을 누가 피하겠어요? 자, 너희들이 이 금신상을 너희들이 섬기고 절해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에는 어떤 나라의 왕의 관할 아래에 있는 어떤 나라든 어떤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모르지 않고 그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줄 잘 알지요. 그런데 그들은 절하지 않아요. 이미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응합니다.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을 모르지 않습니다. 왕이 내린 그 명령이 어떤 의미라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답을 줬던 그들은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에 경쟁력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또 하나, 믿음은 여전히도 험난한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다고요. 경쟁력이. 마침내 그렇게 목숨 걸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다니엘 앞에서는 그 앞에 절까지 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의 요청을 쫓아 세 사람을 지방의 관료로 보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지혜자라는 사실을 모르진 않지만 자기가 명령한 소위 왕의 명령에 오히려 반하여 그릇된 일을 행하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15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가요. 다니엘 앞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은밀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는 여전히도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고 다니엘을 경히 여길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제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마침내 왕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있는, 여러분 그들이 남다른 사람이다, 지혜자라는 사실에 그들을 선뜻 죽이지 못한 채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들의 대단한 신앙 보세요.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18절에 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읽어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요.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응수하는 그들은 왕이 회유하는 일에도 요동함이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주님, 은밀한 것도 알게 하셨던 주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부를 걸고 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갖고 있는 권력과 어마어마한 힘으로, 위력으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길 고사한다면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응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를 더 안전지대로 인도하기 위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 주지 않고 그 가운데서 마침내 우리를 마지막으로 삶을 그렇게 정리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더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9절에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래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래요.
무슨 여러분 철을 녹일 만한, 뭐 쇠를 녹일 만한, 그래서 쓰임새가 있는 풀무불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지고, 이만한 불이라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칠배나 뜨겁게 된 그 불 속에 던져넣게 돼요. 마침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네 사람이 보여요.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희한한 건 세 사람이 결박당하여 들어갈 때 결박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불에 타 죽게 되었고, 끔찍한 일은 세 사람을 더 두렵게 할 일이었지만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오히려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들은 마침내 결박되어져 들어가. 근데 세 사람이 악을 쓰고 온몸이 여러분 뒤틀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불 속에서 들려져야 되는데도 네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 사람 들어갔는데 왜 네 사람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불 가운데로 다닌대요. 에? 아니 불 가운데 여러분 다닐 데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도 그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그 불을 외치고 전혀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신들의 아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의 모양 같아. 이것을 크리스토스톰은 얘기하기를, 초대 교부는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는 예수님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불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거니는 걸 보고 마침내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가까이 가서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마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모르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렇게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소나기에서부터 빼앗아서 자기가 임의로 그의 생명을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차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랬어요. 이미 그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지 않는 그들은 불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능가할 만한 자기의 권력, 자기의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오거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왔는데 27절에 보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목격된 일은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끄슬리지 못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그 어느 곳도 탄 냄새가 없었어요. 불이 아니네 그래.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찌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믿음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서서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갖고 있는 왕의 제국의 왕의 권력을 갖고도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그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누가 과연 그 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당당하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15절에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다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끝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랬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그의 신관, 우상들을 섬기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에 얼마든지 이것은 제압할 수 있다고 여겼으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서서히 느부갓네살에게 뭔가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다양한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구적거리고 살지만,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안위 때문에 여러분 다급한 목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시달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사모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풀무불 속에서 나와요. 놀라웠게도 그렇게 풀무불 속에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은 그 풀무불 속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래.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여요. 지금 서서히 우리는 뭘 느끼냐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지혜자들, 술객들보다도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는 걸 이미도 자기가 깨닫게,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지가 우상을 세워놓고 다 절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 마땅히 비참한 괴성을 지르고 악을 쓰다가 그리고 본때 있게 죽어야 마땅한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왕을 비웃듯이 그들을 살려주셨고 머리털 하나 끄스르는 냄새가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건져내 주자 마침내 그는 말하기를, 야, 다니엘 앞에 절했던 그가, 야, 그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봐라 얼마나 대단한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놈을 전부 다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배워요. 야,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네, 와 대단하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여러분 사장에 가서는 꿈을 꿔요. 그 꿈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큰 나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마침내 잘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쇠줄에 매이게 돼요. 너무너무 희한한 꿈이었어요. 지난날 자기의 꿈을 알아맞혔고 꿈을 해몽했던 그 다니엘에게 그 꿈을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의 19절에 나와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그리고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을 뭐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대빵 좋은 은혜를 줬지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그러하듯이 그렇게 둥치는 크고 가지는 넓게 뻗고 잎은 무성하고 새가 깃들만 하고 짐승들은 몰려들게 되고 그렇게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큰 나무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켜보신즉 마침내 그 나무를 배라한즉 여러분 나무가 잘리게 되고 모든 들짐승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렇게 각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 꿈을 알게 하신 겁니다.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공의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줬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결코 왕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꿈을 듣고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결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한 거지요.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12달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꿈을 꿨고 꿈을 해몽했던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게 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거기에 나자가 많이 들어가잖아.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야 네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통치하고 네가 어마어마한 힘에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조회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쑥처럼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더니 33절 그때 이 일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병이 뭐냐면 의학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이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인데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아요. 이것이 지금도 있는 질병이래요. 여러분 정신적 질병으로 졸지에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손톱이 여러분 점점 크면 끝이 이렇게 휘어져요. 예. 여러분 새 발톱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7대 7년이 지났지요. 34절 그 기한이 차매 나 그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다시 총명이 돌아왔어요. 뭘 총명이 돌아왔어요?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다니엘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밀한 중에 네 꿈도 알아맞히고 네 꿈도 해석하여 알게 하셨지. 되어진 걸 알게 하셨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대빵이나 대단하신 분인지 너 알겠지?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마침내 이제는 느부갓네살 지가 체험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가 몸뚱아리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됐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깨달아. 아직도 그는 하나님을 알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 드디어 자기가 정신이상이 됐어요.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여 바벨론 궁을 거리면서 이 나라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모든 이런 나라를 위한 통치하는 통치력에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여러분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내뱉는 독백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독백도.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독백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넋두리처럼 하는 그 독백. 하나님이 들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엄으로 나타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쫓겨나 정신이 상해서 미친 채 여러분 짐승 같으니 누가 이런 왕의 자리에 있게 해요. 마침내 내쫓겼고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은혜였구나. 야, 이것이 내 꼬라지구나. 이것이 내 꼬라지.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구분되는 건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구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깨달을 수 있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으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줬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지요. 마침내 그는 정신이 이상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짐승처럼 살아요. 지금까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회를 하고 많은 사람이 문안 인사를 받고 하는 대단한 권위와 대단한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였어요. 그걸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는 총명이 돌아왔대요. 제정신 챙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마침내 또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죠. 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더니 좀 달라진 것 같다.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 하나님이 대단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그를 부르시려고 하시는 듯이,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마침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복하여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간섭하여 알게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 같고 부족했고, 자기가 하는 그릇된 일에 반하는 놀라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력을 눈으로 봤는데 그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경험하도록, 부정할 수 없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고백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저 먼 발치에서부터 점점 다가오는 것 같잖아요. 먼 발치 들려지는 여러분 거세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군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먼 발치 들려지다가 점점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급기야 여러분 내게 다가온 것 같다. 스스로가 야 이러다가 나도 뭔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나한테도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얘기가 드디어 다가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누구도 오를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왕이 그렇게 비참해져도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보다 더 비참한 짐승이 됐으니 말이에요. 이룰 수 있는가? 적어도 부자가 여러분 망하면 3년권 동안 퍼먹을 게 있다는데 어쩜 이렇게 망해도 상상하지 못한 짐승이 되어버렸다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그 입술로 여러분 흥분과 감격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오늘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5장에 있는 거예요.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그릇을 갖고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기를 과시할 목적이었어요. 자기가 점령해서 자기가 탈취물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 점령하고 마침내 탈취물로 갖고 왔던 것, 그걸 갖고 와서 사람들은 그 거룩한 기명을 술 먹고 그들이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 쓴 거예요.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모욕당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단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벼락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비참하게 당장 처벌하거나 처치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아직도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5절)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무슨 영서다 이런 건 이렇게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숨이 막힐 만큼 손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이 증상이 엄청났는지.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너무너무 놀랐어요. 왕이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호령했던 그 인간이 마침내 여러분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다 막 글씨를 쓰는데요. 되어진 일들은 그냥 글씨를 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타나진 모습, 그 모든 광경이 얼마나 그의 영혼을 압도했는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정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잠시 않은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소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셀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지금 다니엘에서 놀라운 건 5장까지를 읽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왔지요. 그리고 그가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배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어떻게 알게 이르렀나이다. 22절 여러분 읽어야 돼. 22절 23절 시작. 대모래도 맞춰서 구호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또 마스크 쓰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중요한 건 제가 읽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이 잘 보세요. 벨사살 왕이요 아버지가 어떤 행적으로 살아왔는지 잘 알지요. 아버지가 겪었던 참담한 일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위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와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손이 나타난 거예요. 이 글을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이 뭐를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이것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7절 28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르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마침내 여러분 30절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은 어떻게 됐고? 뒤졌고. 그래 뒤졌고.
왜 뒤졌다는 말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충분히 알만하게 다 알게 했으나 인생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낮추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는 일에, 그래서 그 신성한 그 그릇을 갖다다가 그들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 술잔으로 썼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술 퍼먹으면서 이방신을 찬양했으니까 이렇게 죽은 게 뒤진 거다 그 말이에요. 뒤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몸을 곧게 누이게 하려고 판 위에다 뉘어놔요. 그래야 몸이 곧아지죠. 굳기 전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옛날에는 칠성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나중에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사람들의 성도들이 세상을 뜨면 다 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은 목사님의 손에 의해서 염을, 그리고 장례를 집례해 주시면서 그것이 가장 큰 영광된 일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옛날 다 목사님들이 다 염을 했어요. 저는 그건 안 해봤지만 제 친구 목사님들은 시골에 그 목회하셨던 분들 다 어쩔 수 없이 다 배워야 돼요. 다 해야 되고. 그럴 때 판 위에다 올려놓는 걸 기독교적 용어로 칠성판을 바꾸어서 고정판 이렇게 썼어요. 왜 뒤졌다 이런 말을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등에다 판자를 뒤에다 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뒤에다 진다. 그래서 뒤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표현을 좀 더 사람들은 여러분 표현하기를 돌아가셨다 이렇게도,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지금도 못된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동일되지만 그들의 모든 행적과 그를 통하여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감정을 섞어서 뒤졌다 이러가, 뒤졌다보다 더 센 표현이 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의 죽음에 관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지레짐작합니다. 누가 볼 때는 다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말할 때, 누구는 의도적으로 존경하는 분은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좀 더 특별한 말로 여러분 그분을 표현하고 싶어 했지요. 여러분 벨사살 왕은 뒤졌다는 말이 맞는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도 설명한 것처럼 1장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얼마나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거 알게 되었고, 3장에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4장에서 몸소 체험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5장에 와서는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여기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지 않던, 아버지는 전쟁에 승리해서 탈취물을 갖고 한 그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익히 보았던 벨사살 왕, 그는 거들먹거리며 오만방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여러분 술을 따라가면서 퍼마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우상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소리 나타나서 너는 지켜보고 지켜본즉, 달아보고 달아본즉 더 이상 희망 없는 그를 하나님은 결정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기. 그날 밤 죽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부정할 수 없게 하고 모른 척할 수 없고 남의 일이 아니라 느껴지고, 급기야 이제는 지가 몸소 몸뚱아리로
자기의 일로 경험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맞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을 알기에 아직도 부족한가?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아직도 부족한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속에서도 경험한 게 없어. 그 많은 세월 속에서도 터득한 게 없냐고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상까지 세우고, 이제는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절하지 않은 사람 죽여버린다고 하지만,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놀라면서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제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거들먹거리는 일, 피할 수 없는 실상 자기의 육체로, 피할 수 없는 자기의 실생활로, 자기의 일로 깨닫게 되잖아요. 7년의 세월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 속에 있게 되지만, 놀라운 건 그의 아들은, 그의 가족들은,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본인은 수없이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도 또 주어진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 맞설 생각을 하는 인간들은, 주님이 주신 기회를 오히려 악용하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일들을 오히려 시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세월 살았는데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처럼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더 이상 하나님과 맞설 생각하지 않기를,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상에 누워서 늘 제 신앙에 관해서 도전하고 교회에 관해서 늘 이 말 저 말 하면서 불평했던 사람인데, 죽을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병상에서 목사님의 신방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딴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그 인간은 아직도 교회 안 다닌대요. 놀랍지요? 우리 주변에 말 많은 것들이 뭘 보여주면 예수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숱한 일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듯, 또 입술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니엘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다 알면서도 그 짓거리에, 그게 그의 마지막에 그날 밤 죽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언제까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 있는 사람으로, 남은 생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끄러운 것들을 만회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앞장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